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실감하며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건져주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격 어린 찬송으로 화답함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처음 시작됐을 때에 한 2주 정도 되면 소멸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행히 전북은 확진자가 7명에 머물고 있고 완치자도 2명이나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확진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0시 현재로 7,134명이 확진자고 사망자도 50명에 이르렀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학교 개학도 추가로 2주 연기되었고 모임, 행사, 많은 것들이 취소 및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비상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긍휼을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더욱더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대처해서 건강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또한 속히 종식되고 그 평범했던 당연시 여겨졌던 그 일상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감염되고 격리되어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특히 이 땅을 고쳐주시고 전주시와 각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것들이 취소되고 연기되는 등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이 다 물거품되고 차질이 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금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토요일에 지금까지 우리 2층에서 조립식에서 이렇게 성전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이 즈음에도 토요일에 그렇게 한가로운 거는 처음 봤어요. 혼자, 그것도 어제는 또 우리 교역자들이 이천에 우리 집사님 딸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갔기 때문에 텅 빈 이 예배당과 이 공간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나마 입원해 있는 우리 권사님이 내가 청소할 곳을 청소 못하니까 대신 구역 식구 다른 집사님이 오셔갖고 화장실 청소하고 가시는 모습, 그리고 한켠에서 기도하는 어느 권사님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성단을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하고 영상 송출을 위해서 또 영상팀이 또 영상 작업을 하는 등의 이렇게 발길이 있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냥 적적하고 고요하고 텅 비어 있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엄청난 은혜였구나. 평범한 일상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계획한 대로 행하고 움직였던 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편리만 추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철저히 방역하고 소독하고, 그리고 열이나 기침 있는 분들은 자제하고, 그리고 문도 폐쇄하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역자들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안내하고 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대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방송 지금 동시에 지금 송출을 해서 아마 가정이든 어디에서든 똑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리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고 눈여겨보실 이 성전,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교차됐지만 그 어떤 문제와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크기에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위로와 힘을 얻고, 야, 세상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환경이 달라져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 주님보다 앞세운 그 어떤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땅 한쪽이 흔들려도 모든 계획이 취소되고,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니까 모든 계획들이 취소되고 연기되고 있는 상황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계획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그래서 사실 설교 제목을 다른 거를 잡아놓고 있다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몇 분이라도 오실 텐데 어떤 말씀을 제가 먹고 선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 그러다 보니 먼저 하나님 앞에 저 자신도 회개하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에 어느 목사님께로부터 온 참여의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이 너무너무 저에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됐고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제가 조금 제 형편에 맞게 수정을 해서 이 시간 인용해서 함께 기도문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문은경 집사님이 기도문을 낭송하겠습니다. 화면에 또한 기도문이 뜰 거예요. 함께 그 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공감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 은혜요 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어제 기준으로 103개국이나 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알고 절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더불어 타인을 위한 배려가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 온 것에 대한 인과응보같이 느낌과 깨달음이 밀려옵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며 소중히 여기고 살기 원합니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과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마다 주일 예배를 비롯 모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의 텅 빈 예배당에서 목사님과 사모님 둘이서만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빠른 회복을 기도한다는 것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을 깨달으라 하는 강한 사인으로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자로 세상에서 곧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향기, 사랑의 빛, 거룩한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함을 절절하게 느끼게 합니다. 이제부터는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교인이 1000명이니 10,000명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강구가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세우고 살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사에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더욱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면서 그동안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나의 욕심, 교회의 욕심, 한국 교회의 타락과 욕심을 회개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욱 앞세운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마주하며 사랑과 축복의 시간을 나누고 더 나아가 충만한 은혜와 기쁨으로 세상으로 들어가 빛과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어 주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신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이 땅을 고쳐주시고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여기서 같이 합니다. 치유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는 한 카톡문을 받으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고요, 또 제 참여의 고백이기도 해서 이 성전에서 이제 이 기도문을 작성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면서 이 기도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비록 어렵고 모든 면에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다시금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면 위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삶에 새로운 활력이 생깁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될 때임을 우리가 실감하면서 더 기도의 사람,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이 세워진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해서 아들을 번제로 바친 산이 모리아산인데, 이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감사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고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은총을 더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솔로몬이 기도할 때 나타나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서 나타나셨다, 듣다, 이 말은 동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은 듣고, 하나님은 보고, 말씀하시고, 오시고, 가시고, 일어나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동행하시고, 일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솔로몬을 보셨고 들으셨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타나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더욱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샘물 가족들을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 놀라운 긍휼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할렐루야. 이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마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곳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된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로 만나고 예배로 만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솔로몬처럼 은혜와 긍휼을 크게 힘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 은혜와 긍휼을 구하여 응답하시는 사랑을 힘입고 속히 고쳐지고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긍휼과 은혜를 구하려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거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고쳐주실 은혜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오늘의 문제는 서로의 네 탓, 네 탓, 남의 탓, 책임 전가, 책임 회피, 이게 오해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교회의 문제요, 나의 문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이런 죄악들을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이런 회개의 고백과 행동이 수반되며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놀라운 긍휼과 은혜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거 회개하라는 거고요. 첫 번째 얘기가, 잘 아시다시피 회개는 죄와 불의와 불법의 현장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런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이게 회개입니다. 떠나고 싶은 거 떠나고 버릴 거 버려야 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난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발전하고 세계 열강에 오르게 된 거,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국민들의 그리고 지도자들의 몫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했고 이러한 교만은 기도를 막게 하고 은혜를 막게 하고 더 큰 축복을 가로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넘어지지만, 패망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이 어려운 시기에 더더욱 스스로 낮추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실감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에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향하시고 코로나19 재난을 겪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신다면 다시금 소망과 회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자에게, 바라보는 자에게 놀라운 긍휼과 은혜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치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은총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오늘 본문 14절에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치신다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전염병 등
각종 재난과 아픔의 문제들까지도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비상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같이 부릅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니.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주 예수 얼굴 보라. 아멘.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위로요 소망입니다. 문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며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43장 5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대통령을 보호하는 경호원도 잠잘 때까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늘 함께할 수가 없어요. 부모 형제도 영원히 함께할 수가 없어요. 한 몸이라는 부부도 항상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영원히 언제 어디까지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자리에 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유의 상황을 만난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앙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고쳐주시는 은총, 응답해 주시는 은혜,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로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